지난달 모임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 첫 번째가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뭐 이런 의미로 유신이란 개념을 보았죠. 그래서 파알리어로는 이제 사까야라고 해서 몸이라는 이제 까야라는 몸, 이 몸이 있음의 상태, 이렇게 나는 누구냐에 대한 첫 번째 의미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살면서 나라고 표현할 때는 눈에 보이는 몸이라는 것이 있고, 이 몸과 함께하는 생각하는 당사자 마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를 나라고 부른다. 뭐 예를 들자면 몸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이게 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깃덩어리, 이것이 마음과 함께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몸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나라는 존재 가운데 몸이라는 일부다. 이렇게 되지만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것은 그냥 뭐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과 관련해서는 부처님도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것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칼도 뜯어먹고 새들도 뜯어먹고 벌레들이 파먹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 이 몸이다. 마음이 함께 할 때 비로소 몸이다라고 해서 귀히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몸이 있는 상태. 누구에게? 마음에게. 요런 유신이란 말이 되고,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 존재라는 것이 그냥 멈추어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니지요.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지금 내가 살아가면 그 삶의 과정에서 느낌이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이 삶의 흔적으로 쌓이고, 또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삶의 과정의 흔적으로 쌓이고, 그리고 행들이라고 해서 행위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또한 삶의 과정의 흔적으로 쌓이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다. 물질이라는 단어를 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몸은 색이고, 그래서 역시 몸도 삶의 과정에서 그 흔적들을 쌓아가면서 변화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 삶은 삶을 직접 살아가는 과정에 의해서 색과 식, 그리고 수상행이라는 이 파생된 것들이 함께해서 그 유명한 오온이라고 불리는 거죠. 색, 수상, 행식, 오온. 그리고 그 오온에 대해서 사실 원래 의미로는 이런 5가지 쌓임이라는 것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냥 삶의 과정이 흔적으로 남아가지고 쌓여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이 5가지 쌓임에 대해서 집착한다, 붙잡는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붙잡아가지고는 이게 나요 라고 스스로 내가 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나는 유신, 몸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과정에 파생된 수상행을 함께 포함해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오치온이라고
한 번 더 확장된 상태로 나를 정의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의 정의 또한 그러면 이렇게 5가지로 쌓여 있는 것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쌓여 있는 것에 집착된 나라고 정지 상태로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런 오치온인 나도 또한 지금을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을 산다라는 것의 출발 자리에서 촉과 자의라고 하는 2가지 활성 요소가 더해지면서 오치온인 나의 활성된 상태, 지금을 살아가는 상태, 요거를 이제 식과 명색,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이라는 2가지가 함께한 상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활성 존재라고 이름 붙이고 있고, 원전에서는,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부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지시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불교의 부처님의 설명은 뭐니 해도 마음이 몸과 함께한 유신,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것에 대한 집착, 오치온, 그리고 그 집착에 의해서 자기화된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활성 상태, 이래가지고 3단계로 내가 정의된다 라는 거 지난 달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 나에 대해서 이해하자면 그 색과 수, 상, 행, 그리고 식이라는 것, 이 5가지 그 삶의 과정의 흔적으로 남은 그 쌓임이라는 게 무엇냐? 오온이 무엇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야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라고 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그 오늘 공부를 예고한 것은 그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색과 식, 몸과 마음이 주가 되면서 수상행위라는 것이 쌓인다고 할까? 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참 삶이 무상해가지고요. 우리 김양인 시인님, 네. 정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애도의 말씀을 표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 김 시인님 두 분께서 이제 삶을 마감하시고 이제 가셨지요.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우리 김 시인님께서 저한테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윤 교수님도 이런 주제는 사실 굉장히, 사실 이제 이런 주제는 제가 할 게 아니라 윤 교수님이 각오를 하셔야 맞는데, 어제도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그냥 경이 말하는 만큼만,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주제를 오늘 좀 오온에 대한 공부 이전에 죽음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공부의 주제를 중간에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적당한 시간 해서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안경을 바꿔 써야 하는 거, 이것도 생각해보면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늙는 현상이에요. 저도 참 이게 언제부턴가 자료를 보려면 안경을 써야만 하는,
늙어가고 있구나. 그것이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좀 쉽게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로 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왜? 뭐 하시게요? 잠깐 저기 차가 필요해서?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주제는 이제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요 했는데 이 주제의 시작은 김시인님 사실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죽는 게 좋은 거요. 뭐 즐겁게 받아들이려면 죽는 게 좋은 거니까 즐겁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좀 생각에 따라서는 좀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김시인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이제 주신 거는 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하는 이런 측면.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안달을 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다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된 거다 보니까 그저 100년 안팎 사는 제한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오래 살아야 하는 마음이 파트너가 되는 몸을 잃었을 뿐이야. 그래서 새로운 몸과 함께 또 삶을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본다면 죽음에 처해서 나의 죽음도 그렇게 죽기 싫어서 안달을 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죽음이 즐거운 거요, 좋은 거요, 죽자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아서도 그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위해서는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일생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과정으로 넘어갔다라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 이 측면으로 오늘 공부에 중심을 맞춰보자라고 하면 되겠고, 왜 맞춰끓이죠? 아니 그래도 일단 제가 잠깐 쉬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마저 끓여서. 그럴까요? 아까 끓였는데 커피 드릴까요? 컵 하나만 갖고 와. 그래, 저기 이렇게 시작해 놓고 한 5분 쉬면서 저도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시고요. 그래서 마셔가는 사야지 뭐. 네, 온도 아까 이거 따뜻하게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김시인님은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이제 이런 관점으로 그 주제를 좀 전환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김시인님, 정말로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근데 그게 여러 각자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인생을 제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래, 그 참 타당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천해야 하는 어떤 삶의 방향성, 삶의 모습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그저 세상에 뭐 부모, 자식, 형제들 뭐 다양한 것들에 엮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지향대로 살아내질 못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면 에휴 뭐 사는 과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러고 말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이어지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좀 불만족스러운 삶이 그 자체로서 마감되는 게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삶에 이어지는 이 삶의 과정에 대한 나의 책임? 삶의 과정이 불만족스러웠으니까 그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잘 지향된 삶을 살았다면 그 결과로 아주 바람직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건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 불만족스러운 삶의 과정이 만드는 결과가 이어지는 나의 삶에서 또다시 불만족한 상황. 이 불만족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괴로움이라고 하죠. 괴롭다라는 결과가 생겨나지 않은가. 이런 삶의 과정이 나빴기 때문에 앞으로 맞이해야 할 또 다른 삶의 과정도 나쁠 거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서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지금 죽으면 이런 불만족스러운 삶의 결과를 그대로 겪어야 하니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가지고 삶을 바꿔가지고 만족스러운 삶의 과정을 좀 쌓아가지고 이어지는 나중의 삶에서 좀 만족한 결과를 맞이하는 이런 바램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 부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 하는지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하여튼 제가 아시는 누님같이 네. 여기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네네. 그랬더니 암 투병 중이신데 한 번도 미래를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 어떠셨냐고. 그래. 암 투병 중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은 아프셨겠지요. 그런데 아프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는 거는 죽어야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프다.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이 아프다. 암 환자. 아니 지금 현재 암 환자 투병 중에 네네네. 자꾸
하나 수술하면 또 전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되고 맨날 그런 얘기를 몇 년째 하세요. 그런데 예. 그러니 뭐 내가 무슨 조언을 해드릴 수도 없고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분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견디세요. 뭐 저 식사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밖에 못하니까 참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건가 또 모르겠고 그 받아들이시는 분한테 그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참 미약하구나 사람이 내가 나만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처하죠. 그런데다 네. 질문을 받으면. 그런 경험을 며칠 전에 했어요. 네, 네. 뭐 그 말씀이 타당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사실 저는 이 주제,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죽음이 두려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 싶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야. 죽음이 무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닥쳐올 때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제가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유신 이래서 몸이 있는 상태다 라고 해서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한 상태가 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몸과 마음이 함께 한 상태로 내가 살아가다가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이게 인간들이 살아오는 이 역사를 놓고 볼 때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작게 보면 2개, 크게 보면 3개의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면, 몸이 죽으면 끝이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몸이 죽으면 마음이라는 건 별개잖아요? 그런데 몸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이 몸에 속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뭐 사실 요즘도 왜 과학자들, 특히 뇌과학자들 같으면 마음이 뇌에서 생겨나는 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이라는 곳이 있어서 지가 주인인 양 몸을 부려가면서 산다고, 그죠? 한평생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몸 끌고 살아간다고. 그런데 죽음이다라고 하면 몸이 무너진 거야.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종속된 거다. 몸에서 생겨나는 거다. 뇌의 작용에서 생겨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주인인 채 살아가도 결국은 몸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마음이 생겨나는 토대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 것은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몸의 죽음이
맞아요.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요건 뭔가요? 요거는 마음이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생겨나는 몸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몸은 몸대로의 존재가 있고 마음은 마음으로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몸이 죽는다 해도 마음이라는 거는 몸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의 삶의 과정만큼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런 경우,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종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요. 마음에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 있어. 이렇게 볼 때는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마음이. 그랬을 때 이 마음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요, 항상 하는 거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상한 것은 자아라고 불리는 고정불변의 실제. 인도식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인도에서의 창조주 신앙이 있죠.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를 한 후에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만들었지만 참 이쁘다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쪼개서 분신으로 해가지고 피조물들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해서 그 피조물들 안에는 브라흐마라는 창조신의 분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뜨만 이렇게도 부르고,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버모라 그러죠. 인도의 산스크리트에서는 아뜨만 이렇게 부르고요. 불교 용어로는 아딴, 그러니까 불교는 빨리어라고 해서 조금 다르죠. 아딴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마음이 항상한 거, 변치 않는 거, 그래서 자아라고 불리는 고야, 이렇게 마음을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각은 이 마음이 무상한 것이다, 항상한 거 아니다, 조건들의 과정으로 생겨나는 거지, 어떤 이런 신의 분신으로서 이 고정된 거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정된 거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본질, 실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 그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본질이고 실체여서 항상한 거, 영원한 거고 아뜨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마음도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거고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무상한 거다 이렇게 보고, 이 무상하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 무상한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아뜨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으로의 존재성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죽음은 끝이다 라는 거 하고 죽는 게 끝이 아니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요렇게 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무상무악 요렇게 해석하는 관점,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인류의 오랜 철학의 과정에서는 요런 견해, 끝이다라는 견해를
단멸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단멸론은 요즘으로 보면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요 유물론이라는 거는 사실 막스 레닌주의가 이 유물론에 근거한 그런 철학이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끝이야. 몸 죽은 이후에 그래. 우리 윤창빈 씨. 그래.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 그 자리 하나 좀 마련해 드리죠. 어느 쪽으로 앉으시는 게 좋을까? 아니 뒤돌아보기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비좁게 앉지. 그래. 그래. 잘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셨구나. 찾아오기가 좀 쉽지 않으셨겠다. 고향에서 와가지고 여기는 고향? 네. 멀리서 오셨네. 그래, 잘 오셨고요. 일단 우리 공부 같이 하고 나중에 인사하기로.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몸과 마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의 관계에서 이렇게 몸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거 유물론, 단멸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요 2600년 전 인도 땅에도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 하는 유물론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인도 땅에서도 우리 경에 보면은 아지타 깨사깜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라고 해서 오직 물질로 구성된 게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유물론이 그 근자에 와가지고 마르크스 레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논리가 아니고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이미 있던,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몸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판단이 쉬워요. 근데 마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 따라서는 이렇게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단멸론 그거 잘못 본 거예요. 마음은 본질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 해도 이렇게 본질이고 실체인 마음은 죽지 않아.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상견, 상주론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마음이라는 게 단멸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본질 실체 이런 신의 분신으로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무상한 거예요. 요거는 신의 분신인 그 악드만 아니요.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연기 요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의 삶에서 몸이 무너지는 이 상황, 이거를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죽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요? 죽음은 끝일까? 아니면 죽음
죽음이라는 거는 단지 몸이 무너진 거고 몸과 짝을 해서 나를 구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몸과 짝을 이루어 가지고 삶을 이어가는데 이 마음이 정말로 그 고정된 본질이어서 변치 않고 여러분들 절에 가면 그 말 많이 쓰잖아.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말하자면 본질로서의 내가 있고 나를 감싸는 것으로의 옷과 같은 몸이 있는 것 이런 식의 개념이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보다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몸 따라 죽는 그거는 아니지만 마음이 본질이어 가지고 껍데기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몸도 마음도 말하자면 몸이 절반이고 마음이 절반인 이런 구성 가운데에 이 마음도 만약에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몸이 껍데기처럼 옷만 갈아입는 그러니까 마음이 껍데기처럼 그러니까 몸이 옷을 갈아입듯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한 99% 차지하고 몸이라는 것은 껍데기 옷이어서 1%좀 차지하는 이런 관계일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몸과 마음이 제각각 50대 50으로 대등하게 함께 해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50에 해당하는 몸이 무너졌을 때 이 마음이 대등하게 다시 50짜리 몸을 만나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은 몸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옷 얘기하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적한다는 말은 뭐예요? 쌓아가는 거니까 하나를 쌓으면 쌓기 이전하고는 달라진 게 되잖아. 그죠? 달라지는 거거든. 이렇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마음이 몸과 파트너가 되어서 요 말은 잘 구분해야 돼요. 마치 몸이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99%고 1%짜리 몸을 바꿔 입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서로 대등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해. 그런데 몸은 인간의 경우에는 그저 100년 안팎 살면 몸의 기능을 물질이 가지는 특성상 몸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은 그보다는 훨씬 더 오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을 만나는데 몸이 50이고 마음이 50인 이런 비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럴 때는 이 마음은 몸과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면서 달라지는 것.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걸 연기 이렇게 표현하면 맞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죽음과 관련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가평서신 우리 지금 현의상 제가 다 그냥 법부님 이렇게 호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법부님 생각에는 이런 세 가지 삶의 관점 중에 어떤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네. 단어와 용어가 이제 다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데 우리 시인님을 통해서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기독교나 불교나 방법과 표현이 틀릴 뿐이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아까 이제 몸과 마음이라는 거를 네. 설명하시고 이것이 세 개로 갈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 나름대로 몸과 마음 그 안에 또 자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지, 요거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주제가 지금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딘가 가는데 나의 삶의 대가로 가는 것이다. 근데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두려움으로 네. 바꿔보자.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육체는 어디에서 왔으며 몸은 어떻게 마음은 무엇이며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는 뭔가가 있을 건데 네, 들어오셔요. 자, 자리를. 자, 진정하셔요. 자, 말씀 계속 하시죠. 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강의부터 하시오. 이래서 제가 강의식으로 하지만, 해피 스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함께 곁들이면서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길지만 않으면. 근데 기독교인이시면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받아들이고 네, 네.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교인을 만나면 굉장히 감회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몸은 어디서 왔을까? 몸속에 담겨있는 마음은 또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3호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3호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무엇일까? 네네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거를 인연이나 안 인연이나 누구든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생각하면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나 죽어도 한이 없어. 사람마다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나는 왜 지금 죽으면 안 되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한인 거잖아요. 그럼 자기 한을 풀고 가면 어쩌면 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딱히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편히 갈 수 있을 거고 즐겁게 어떤 영화를 보면 맨날 영화인데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지금 웃으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어디에 속해 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죽을 때 정말 편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는 잘 살아서 편하게 죽고 어떤 이는 잘못 살아서 그렇게 못 죽는다. 그럼 잘 사는 삶은 무엇이며 못 사는 삶은 무엇이냐 도대체가. 그래서 개개인의 담겨있는 그 모든 다 틀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몸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으며 또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고 하고 마음이 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몸과 마음을 준 이는 어디서 왔는가 요것만 풀어진다면 저 세상에 풀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저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저는 상관없고 개인적으로는 좋죠.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차 한잔 할 때, 저한테 이제 처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종교. 그러니까 네. 종파를 넘어서 종교 자체를 초월하는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파, 또 종교, 이 모든 것으로 제한되는, 구분되는 이거 이전에 사실 중요한 거는
무엇이 사실입니까? 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삶에 대한 이해가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이 사실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아까 제 인사로 드렸었는데 그 유사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또 그 중에 마음이라는 것보다도 더 뒤에서 작용하는 자아 이런 거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은 저보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세 가지 다 이건 관점이니까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이 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윤회한다.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몸은 버려져도 마음은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 다시 태어나서 또 살아갑니다. 그거를 윤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삶의 이야기를 윤회라고 말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진짜 딱 질문을 하는데, 해피 스님 혹시 죽어봤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제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죽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몸을 떠나는 거고, 한 번 마음이 몸을 떠나면 그 버려진 몸으로 마음이 되돌아오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 몸을 떠나면 즉시 다른 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몸으로 마음이 돌아오지 못한다. 나보고 죽어갔느냐? 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이 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돼서 아닙니다. 나는 이 몸으로의 삶에서는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피스님 당신은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윤회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실제로 죽어보고 죽어봤더니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이 시작하더라,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살더라, 윤회하더라 라고 확인을 했으면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확인해 본 것도 아니면서 윤회한다는 얘기를 해피스님들이 하느냐? 라고 저한테 진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김시인님,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예, 그 사람한테 똑같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보지 못해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회를 말하는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이 죽음은 끝이요, 윤회 없어 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라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죽어봤습니까? 당신은 죽어보니까 죽음은 끝이지, 몸에서 생겨난 마음이 몸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지 다음 생 또 태어나서 살아간다?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을 당신은 직접 죽어서 확인해 봤습니까? 그 확인에 근거해가지고 또다시 살아간다 라고 윤회를 말하는 해피스님을 공격적으로 지적하는 겁니까? 하고 제가 되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김시인님, 그럼 그 사람은 뭐라 할까? 그 사람 자기가 죽어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윤회하지 않더라 라고 확인해 보고 해피 스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죠, 교수님? 그 사람도 나한테 죽어봤느냐라고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지만 정작 자기도 죽음은 끝이야 라고 유물론, 단멸론을 말을 해도 자기 또한 나처럼 죽어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도 그거 확인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죽어보지 못하고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마음이 몸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몸 죽으면 끝이다! 라고 단멸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나도 직접 죽어서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로 이 몸이 무너져도 또다시 마음은 다른 몸을 만나서 태어나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했거든. 우리 윤버부님, 우리 젊은 친구, 버부님 생각은 어때요? 모른단 말이야, 그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왜 해피 스님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삶을 반복한다, 윤회한다라고 말하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자기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저도 그냥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래서 또 여기 한번 오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경성하고. 그래,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 제가 왜 불교 인문 일 소유 이렇게 책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책을 제가 만들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주제 하나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이제 버부님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버부님이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물론 교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냥 스승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버부님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는 교주 또 예수님이라는 교주 이전에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하자면 스승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스승들께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말하자면 이런 세 가지 중에 어떤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여간 한 가지 문제가 그거야. 내가 직접 죽어가지고 또 태어나는지 태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잖아. 예, 말씀하셔요. 이제 제가 이게 무상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무상 그러면 저는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네.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무상하다 이런 게 잠시 덥다. 왔다 가요. 그러면은 저는 무상이라는 말씀이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네. 석가모니께서 무상이라고 하신 말씀도 너무 아프고 내 자신이 살면서 더 덥다,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남한테 들을 때보다 내 자신이 느낄 때는 천지 차이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사실은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부르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딸을 부르시는 것 같았는데 역시 용어만 틀지 똑같다. 옛날에 탁준선 스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나는데 방송을 그분이 하셨어요. 아주 중상. 우리 30대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4, 50년이 된 거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던 기억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데 네. 저는 이렇게 너무 거룩해요. 이게 불교 신자 그 안에 불경이 거룩하지만 기독교 성경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불교는 좀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요새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이다 아니다 막 이런 말이 많이 돌아요. 저는 아니다라고 해도 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선도 악도 일단 나왔으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독교 신앙할 때는 이게 스님이 오시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거를 참 몇 년이나 세월을 그러면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석가모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도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떠났다는 거는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있긴 없다고 봅니다. 있는데 뭐 제가 못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훌륭하고 기가 막힌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그분이 돌을 닦으면서 마지막에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건 없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돌을 닦다 보니까 내 몰골이 보기가 흉하다. 얼마나 매달렸으면은 이 몸이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고 보니 무상하다. 저게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무상하다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본인도 너무나 무상을 말했지만 너무 무상했던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예수님을 드러내자고 하는 말씀 아니거든요. 네네. 예수가 정말 하늘의 아들이고 너희가 본받으면 너희도 하늘나라 간다고 했지만 입으로는 그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하면 뭐 하겠어요. 힘들죠. 따라오는 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는 무상하다고 하셨지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빛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천당을 가, 하늘이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 이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이고 이건 땅이다. 레벨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지 아닌지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지 안 할지 그는 모르겠지만 당시로 그 석가모니 계시는 그 당시로서 그분은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늘의 존재, 불교의 주인공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 사는 세상에 발전을 해서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네. 누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빛을 얘기하셨고 하늘나라를 간다. 너희는 복을 받는다. 너는 영원히 산다. 뭐 이런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셨지만 이분이 나오시기까지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선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전혀 몰라요. 이 김정민 씨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들어보면 네. 이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나 알면 뭐하겠어. 모르는 이만 못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저는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뭐냐. 알면 지켜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지킨다는 건 이게 과연 뭐냐. 이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지면서부터 그 DNA를 가지고 이치로 살아가는 거. 결국 종교는 이치로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공감해요. 네가 오라. 내가 더 잘나서. 이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을 이 땅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뭘 바라느냐?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으로 바라시는 거잖아요. 선으로? 너희가 손으로 하나가 되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똑같이 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는 조금 이상해, 잘못됐어, 이러면서 흉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남들도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바른 것만 보여주면 난 저렇게 살아야 난 저렇게 못 살아서 이러는데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야? 큰일 났어, 걱정돼, 막 이러면서 나도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분이 계시고 석가모니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 올바로 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도자이시잖아요. 네. 교육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단에서서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20대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 지금은 형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시인님을 통해서 스님들도 가서 어디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아요. 목사님들이랑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바람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못났어도 자기 안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지금 상황에서 정답이지 정말 온전한 정답은 세월이 가야 이 선을 넘어야 더 좋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 중에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요 무상 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표를 했는데 무상이라는 말은 말씀하시듯이 덧없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불교에서 정의되는 무상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덧없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존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지 못하는 이런 아이가 덧없는 거야. 그래서 유지하지 못하니까 끝나는 거야. 죽어야 돼.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무상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왜 덧없는가? 왜 이렇게 변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 이치, 요렇게 무상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좋은데, 그 무상을 단지 덧없는 거, 요렇게만 보아서 조금은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삶에 접근하는, 요것만을 무상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무상무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지금 생겨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게 참으로 말하자면 있어라 라고 또 권능 가진 신이 창조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삶에 관련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지금의 어떤 존재 상태를 만드는 것일까? 이제 이럴 때 무상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 이치가 되는데 제가 지금 고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불교 인문 1 소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책에 이어가지고 불교 인문 2 사실이라는 책이 대략 만들어서 수업도 좀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그 책의 출판을 이제 거의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이라는 책에서는 제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 하면 부처 이전의 것 이런 표현을 써요. 부처는 불교의 교주거든요. 교주인 부처 이전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그게 불교에서는 부처 이전이지만 확장해가지고 종교라고 보면 모든 종교가 어쨌든 다 교주가 있죠. 그럴 때 부처도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왜냐면 부처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의 삶 가운데 깨달아 부처라고 불리우는 그 경지가 되었고, 그리고 마찬가지 인간으로의 몸이 무너지는 시점에 돌아가시죠. 다만 부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삶의 경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이 마음이 몸으로 가가지고 다시 몸과 함께하는 이런 존재의 삶을 반복해요. 윤회거든요. 그러나 부처는 몸이 무너져서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는 경지가 실현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니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의 차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다음 몸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그만큼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요 상태에서는 죽은 다음에 다시 몸으로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영이나 정신이나 뭐 이런 거 얘기 그 부분은 우리 좀 차츰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부처의 깨달음에는 뭐 그런 뭐 영이라든가 우리 이제 그 보통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처의 깨달음 안에는 사실 없어요. 다만 이 마음이 어떤 경지의 마음이냐라는 측면에서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다, 뭐 기독교에서는 그래, 그거는 이제 관점 따라 다들 관점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 불교 인문이 사실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말하는 게 부처 이전의 것 또는 교주 이전의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 달 우리 모임의 주제를 요 교주 이전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주제는 그 주제를 우리가 지금 길게 말하자면 오늘 준비한 주제를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주제인데 우리 다음 달 오셔요. 그래서 다음 달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요. 분명히 그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교주인 그리스도 이전의 것으로 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그 뭐 같은 신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여호와하고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한다 하죠. 뭐 발음의 차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교주가 있고, 그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근거가 있다고요.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 교주 이전에, 사실 불교에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라고 하는 이런 신에 대한 관점은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도 부처 이전에 자리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해피스님이 그런 거 생각하면 공부를 좀 잘했어. 똑같은 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부처 이전의 것에 대해서 찾아내고,
부처 이전의 것의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무상부와 이런 건데, 요건 우리 다음 달.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천지 창조 시작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나, 요것만 좀 확실해져도 그렇죠. 그거를 좀 생각하기가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산속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가만, 이 이야기가, 네. 요 이야기를 하여간 다음 달, 다음 모임에서 우리 합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제를 바꿔야 돼.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제가 또 출판한 책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글 쓴 거를 몇 개 좀 부록 삼아 담고 있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제목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죠?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런 제목의 글을 쓴 게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스님이십니까?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니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늘, 땅 중간이면 모든 거지 뭐.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말하자면 그게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이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다고, 누가 만든 게 아니라면, 창조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다고 스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요 얘기를 했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원리요 이치, 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상하다는 원리 이치에 의해서 결합되어 생겨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래 말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는 가버렸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 요 주제로 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주제거든. 한번 다음 달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요런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 죽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저보고 햇빛스님 죽어봤습니까? 죽어보니까 정말로 윤회합니까? 왜 확인하지도 못한 얘기를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은 죽어봤습니까? 당신은 확인되어 가지고 말합니까? 아니까 자기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 불교 입문 1 소유 책에서 그 표현을 쓴 거죠.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자, 사실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주제는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 되는가? 이게 참 달라요.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윤리며 뭐 계율이며 하면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마라 이래가지고 진짜 어떤 분들은 우리 부부님들 중에는 참 바퀴벌레 뭐 초파리 같은 것도 죽이지 않으려고 얇게 담아가지고 창밖에 내다버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 분이 우리 공부하는 분 중에 있어요. 저는 얼마만큼의 그런 효과까지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나는 법부님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게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나는 정말 지지합니다. 힘들어도 그리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꼭 가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보지 않고도, 그런데 문제는,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모르는 상태로 사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면 이렇게 초파리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분은 과연 타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님은 초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불편한 일을 감수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파리뿐이야? 아니,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원하는 걸 얻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죽음은 끝이다 라는 게 옳다면, 말하자면 이거는 내가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 법의 눈만 피할 수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죽음은 끝이라고 할 때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잠깐만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면 나중에 만약에 내가 잘못된 시각을 선택해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로 죽은 다음에 나의 시각이 틀려가지고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사람을 죽여가면서라도 내가 필요한 거를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죽어 보니까 그 다음에 정말로 또 삶이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삶에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옥을 가서 갚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는 데 대해서는 알아야 정말로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온 그 행위의 결과를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면, 지금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옳겠어요? 우리 부부님처럼 초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옳겠어요? 이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에서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이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스승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그럴 때 어떤 스승을 내가 선택하느냐?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의무 교육의 체계에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이래 가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상의 문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끌어주지 않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런 문제를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분들, 멘토라고 불리는 분들, 궁극적으로 가면 종교가 이제 그 역할을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죽음 이후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네. 스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죽으면 어디를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믿으면서 왜 지금은 보편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옛날 그 순수한 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남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얘기할 때는 과거에는 정말 천당을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왔으니까 나는 정의롭게 살았으니까 너무 억울해. 정말 난 그곳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냐? 천당과 지옥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천당과 지옥을 가려고 하면서 이불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듯 나는 내가 천당이 없어도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게 자꾸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부모의 삶을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 그 DNA가 나한테 왔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을 인도하는데 그 자식 또한 내 DNA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저 세상에 없어도 나는 올바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혼자 사세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네.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네네. 모두 나와 똑같이 살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이 때문에 생각이 잘못된 아니 거야. 네. 법부님은 법부님대로의 그 교육에 의한 가족 관계에서의 그 교육에 의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성장했고 내 자식은 이렇게 교육시켜서 성장시키고 기독교적인 이러하지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생 육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올바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의무와 사명이 아니 누가 그런데 정하느냐. 그런 그 의무감을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들지만. 일반적으로 타당해요. 들지만. 근데 이제 네. 물론 지금 법원님 말씀에서도 DNA라고 하는 DNA는 사실은 물질적인 거거든. 네.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물질만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과 물질 아는 것이 함께한 나의 삶을 이끄는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키워서 볼 필요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잠깐만. 네. 그러면 세상에는 그 삶의 과정에서 법원인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당장 필요하면 눈치 싹 봐가지고 훔쳐서라도 써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 법원님이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측면이지 그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란 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천당을 소개할 게 아니라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꼭 어떤 경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이치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지 창조부터 있었던 그대로 갈기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제가 진행하는 법부님의 그 관심, 그 부분을 조금 개인적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그걸 나는 그런 법부님만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예. 법부님의 그런 관점이 이 세상 모두에게 보편된 관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니, 저는 다만 네. 잠깐만 네. 우리가 그래도 수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토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벗어난 그러니까 이건 요 부분은 다음 달에 다음 달 주제로 삼아서 의논하기로 하고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관점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주제들이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주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알아야 한다. 아는데 내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답을 찾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면에서 제가 쓰는 표현이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게 이건 우리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여러 어른들이 계시고 멘토라고도 요새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그런 세간에서 우리가 만나는 진짜 하여간 잘 살아라 이게 토닥거려 주시는 그런 어른들을 넘어서서 어떤 진리라는 관점에서 답을 주고 삶을 이끄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교주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종교의 관점에서 교주인 분들이 이끄는 이런 가르침들이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우리 김시인님께서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라는 부분을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치환을 하고, 그 상태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냐? 사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끝나는 건지 지속되는 건지, 지속된다면 그것이 본질적인 마음이 지속하는 건지 변하는 마음이 지속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건 아닐까? 이래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죽음을 아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중에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 이 부분이 기능이 다하면 몸이 무너져 죽는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이 마음은 따라서 없어지고 말든지 계속 되는데 변치 않는 본질적 존재로서의 마음이 옷 갈아입듯이 몸을 만나서 삶을 이어가는 건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 마음의 파트너가 되는 몸을 만나서 또 삶을 이어가는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어쨌든 이제 우리는 해피 스님과 함께하는 이 대화의 자리는 제가 중이다 보니까 그 중에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어떤 답을 주느냐라고, 부처님에게서 답을 찾아서 삶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공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바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불교라는 종교에서 교주이자 스승인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교 얘기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내용 위에서 이해를 해보자 하는 거고, 중간에 계속 법부님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지금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의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지만 다른 스승, 다른 교주들에 의한 삶에 대한 관점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달에 한번 얘기 나눠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주제의 도입을 아주 진지하게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중에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시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왜요? 계속하면 되죠? 네, 사진 똑같은 응? 사진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여러 스승 중에 오늘은 우리가 불교 교주인 부처님이란 스승은 어떤 답을 주는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좀 쉬었다 할까요? 3시 30분? 우리가 대략 1시 50분에 시작했는데 많이 했구나.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5분만 좀 쉬었다. 근데 5분이라 그래도 실제로 차 마시고 이러면 한 20분 쉬더라고. 보자. 지금 3시 반이라고요? 예. 지금 3시 반이에요. 30분. 3시? 2시? 3시. 3시.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5시쯤 되면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얘기 좀 더 하고 마칩시다. 오늘 우리 김 여사님 가평에서 와가지고 실컷. 아니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주제를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좀 끊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대화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하신 거지 제가 아니, 좋아요. 일단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